지혜의 삶이라는 점. 지혜로운 자의 삶.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그 22절, 23절. 지금 두 절씩 나눠져 있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합치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로다. 이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약한 자를 뭐하지 마라? 압제하지 말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다들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이 약한 자라는 것은 한순간도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강한 자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강한 자가 있으면 또 약한 자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약한 자들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착취의 대상입니다. 다음에 착취의 대상. 그 약한 자들 사실은 착취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여튼 딸딸 끌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끌고 가는 주원장이라고 했어요. 주원장. 다음에 주원장. 주원장이 누구예요? 명나라 태조죠.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인데, 그 주원장이 어렸을 때에 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쌀이 몇 톨이 있었냐면 쌀이 23톨이 있었어요. 쌀이 몇 톨? 쌀이 딱 23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바쳐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은 바칠 쌀이 아니고 종잣쌀이었습니다. 종잣쌀. 무슨 쌀? 그걸 아버지가 안 준다고 그러니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 관군들이. 어머니는 그 전에 배고파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죽여버리고. 이걸 보고 이 주원자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여튼 이 허름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팀을 만들고 또 군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명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뺏어먹을 때는요 정신없이 뺏어먹습니다. 일체 누구를 봐주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가지는 않을 텐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착취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8절.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뭘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뭘 주신다?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시편 68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5절 845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기 지금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거기를 말하거든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대단히 빛과 번쩍한 자리입니다. 만민이 우러러보고 있고 온 나라가 주목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예요. 다른 거룩한 처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도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고아를 기억하고 과부를 기억하고 또 약한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약한 자를 잘 돌보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네? 약한 자를 잘 돌보는 세상.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내가 안 도와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좀 가진 사람들이 말이야 막 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뭘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이 참 멋진 세상,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잠언서 22장. 그 본문에 보면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며. 성문이 나오죠. 성문. 이 성문이 이 당시에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성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첫째로 뭐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시간. 할렐루야. 똑똑해요. 역시 여자들 말이 다르네. 시장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에는 이 재판 같은 거를 어디 방에서 한 게 아니라 전부 이런 시장 그 한켠에 거기다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온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재판을 합니다. 거기서 재판을 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 법원가에 가면 있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무죄. 그게 그때도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 없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재판 잘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좋은 말 할 때 잘해라. 좋은 말 할 때 잘해야 돼. 그 다음 절 보세요.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기 보면 신원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아니죠. 이 신원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야리이브, 야리이브. 여기 신원하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리브에서 나온 말이에요. 리브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싸우다. 근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리브 라빔이라고 써요. 뭐야? 라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리브 라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단어가 똑같잖아요. 이게 요 세 단어가 야리브 라빔. 이거는 명사입니다. 싸움. 다른 싸움. 요거는 싸워 주시다 이 말. 다른 싸워 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하여라는 이 말이 자꾸 한글 다시 한번 봐봐요. 23절 한번 봐봐요. 대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싸움을 싸워주신다. 신원하여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싸움을 싸워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말 할 때 잘해라. 이게 좋은 말 할 때 잘해라 이 말. 그러니까
만약에 약한 자들에게 압제를 가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신음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다음 따라해봐요. 야리브 라빔. 시작. 야리브 라빔. 네. 이 말은 지금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신음나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싸움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원어에는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워주시는 그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 빼앗으신다. 생명을 빼앗아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한 자들에게. 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사실은 오늘날 사회 가장 1번 문제잖아요. 근데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약한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산주의도 해보고 사회주의도 해보고 그때만 거 다 해봤습니다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시장경제에다가 교회입니다. 요 세 가지만 딱 되면 돼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회. 교회가 빠져버리면 자유민주주의도 쓸데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사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나라마다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은 지금은 다 어때요? 전부 자유민주주의 세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경제, 북한에도요. 북한의 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장마당. 따라서 장마당. 지금 북한 장마당이 배급 체계보다도 더 활성화되어 있답니다. 이미 북한도 사실은 공산주의는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이 논리를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실행을 해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결국은 다 자유민주주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 시장경제.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교회가 빠져버리면 자유민주주의도 쓸데없어요. 시장경제도 마찬가지. 교회 없이 뭐 불교에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교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수용을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예. 성경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이 제도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성경이 다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좋은 제도들이 아주 그 나름대로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성경이 빠져버리고 교회가 빠져버리면 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 쓸모지 않는 휴일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22절, 23절 이런 문제들은 딱 요 세 가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마지막에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따라서 미션. 요즘은 TV 보면 미션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미션을 주셨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잘 수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확 펼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이거 다 봐야 되는데 13절만 안 봐요. 13절. 13절 한번 읽어요. 시작. 헛된 점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가정이 영영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23절 봅시다. 23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송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기면은 그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요,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이 모자라서는 우리가 못할 때도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것은요, 뭐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선교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왜 선교지?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하여튼 무조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가보면 교회가 없잖아요. 전부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짐승 사는 거하고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교회는 그 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자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에 무료 급식소를 운행하는 80%가 교회입니다. 참 우리 최근에 요즘 교회 나 참 섭섭하던데 우리 전동교 전도사하고 집 앞에 보면은 목천교회죠. 목천교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교회를 팔고 우장산 쪽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하나 딱 있어야지. 그 작은 건물이지만은 그 하나 없어지니까 내가 너무 섭섭하더라. 정말요. 그런 그 건물이 많고 하는 이런 데는 반드시 그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거 보니까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하더라. 그 조그만한 교회가. 교회는 하여튼 막 뭐든지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 거인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절 잠언서 22장 24절 25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두 번째는 화를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두 번째로 뭐라고요? 화를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를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와 또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지금 한글에는 빠져 있는 말인데 자주 그냥 심심하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데 막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그런 사람 봤죠? 그런 사람 주변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하고 막 그냥 버려. 어떨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뭐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죠. 뭐 왜 화를 안 내요? 당연하게 화내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막 완전히 상습적으로 막 그냥 조금만 뭐 하면 막 부르륵 그냥 막 과함을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왜 사귀지 마라 그러냐면 닮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귀지 말아요? 닮으니까.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딸이 건묵자흑. 검은 것 가까이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먹게 되고, 또 건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붉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일리가 있어요, 전혀 일리가 없어요. 약간 일리가 있죠. 불평을 하면서 절대로 일리가 전혀 없는 걸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약간 일리가 있어. 근데 그 약간 때문에 전체를 망치면 돼요, 안 돼요? 그 약간 때문에 전체를 망치면 되겠어요? 그 약간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 약간 때문에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그 약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약간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그래서 빨리 들어간다니까.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때로는. 별것도 아니지만. 딸이 약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노를 내고 분노를 내고 하는 것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이 아무것도 아니다. 남이 보면 정말 그걸 가지고 왜 화를 내고 그래? 막 이런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막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거기에 닮아가요. 닮아가면서 이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것도 한번 보고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요즘 박근혜 기사님 성경 잘 찾겨요? 요즘 보니까 잘 찾대. 12장 15절. 367페이지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니 바로 이 선뿌리. 우리 선뿌리라는 게 우리 속에도 선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선뿌리가 있어요. 이 선뿌리라는 것은 뽑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마라. 다른 어울리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런 선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이런 선뿌리는 뽑아서 없애야 그 다음에 더럽게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른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선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선뿌리 때문에 사람이 결국은 더럽게 되고 죄짓게 되고 죄는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어울리지 말아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언서 22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미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 또 화를 자주 내는 사람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느냐 하면 그걸 나중에 본받게 되면 내 영혼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올무라는 것은 또 우리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죄의 올무를 말합니다. 무슨 올무? 죄의 올무에 걸린다. 올무가 뭐예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아놓은 덫이 올무잖아요. 바로 그 올무. 이 올무에 죄의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자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를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이게 막 자주 그냥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되면은 그럼요. 엄청 잔인하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러는데 뭐 제가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딸이 전도해 보다가 안 되면 끊어라. 안 되면 끊어버리고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도요 영혼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저 박근혜 집사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엄청 되죠. 근데 앞자리 왔으면 좋겠어요. 앞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영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영혼에 도움이 되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사귀어도 영적인 삶에 도움이 돼야지.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별로 사실 뭐 사귈 이유도 교제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뭘 해도 그래, 뭘 해도 좀 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영적으로 많고 도움이 안 되고 뭐 만나면 막 맨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막 불평이나 하고 막 원망이나 하고 그럼 막 나도 지저분해지고 막 진짜 미안합니다. 목사님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옛날에 내가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어떤 그 전도사님들이 보면은 저런 사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저 친구들은요, 우리 그 손인보 목사, 또 이남영 목사, 우리 박성배, 그 6명이 다 같이 모이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 죽었다 깨라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유상종. 그럼 맞아요. 진짜 유유상 우리끼리는 딱 앉으면요. 그저 그냥 교회가 우리는 또 주로 우리 손혜모 목사가 한 번씩 강의를 한 번씩 하고 그거 딱 또 듣기도 하고 또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 선한 일 우리 뭐 누가 저쩌고 막 이런 좋은 일 이야기하지 뭐 막 교회가 있고 또 막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 다른 이상한 거 천지다. 천지 빛깔이다. 세빌이다. 억식이 많습니다. 그런 걸 뭐 하려고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세상인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그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 난 그런 소리 진짜 듣기 싫어하는 사람. 내 아버지 그런 소리 하다가 내가 바로만 딱 끊어버립니다. 다른 얘기 확 해버려요. 내 원래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사부님 어서 오세요. 막 그런 소리 하면요 좀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손에만 안 들고 그래 손 목사 그 왜 지난주에 어쩌고 이러면 그건 넘어가. 그런 소리 하긴 하네요. 그래도 하던다니까요.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실은 막 긍정적이고 막 이래 막 하는 목사들 어찌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막 비비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그 아주 그 참 그런 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따라서 영혼에 도움이 되는 사람. 따라서 사부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영혼에 도움이 된다. 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지금. 영혼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잠언서 22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뭘 하지 마라? 보증을 쓰지 마라. 세 번째로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시작.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마라. 이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고 했죠.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따라해.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바닥을 찰싹 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뭘 친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보증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이 보증을 써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쭉 하자면 이번에 내가 뭘 하는데 말이야. 이야 이번에 이것만 했다가 뭐 대박이 난다. 뭐가 난다? 대박이 난다. 네가 보증만 안 할 수도 그런 거 이따가 막 들어보고만 기분이 좋으면 막 오케이 해가지고 뭐 한다고? 찰싹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하이파이브. 물론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런 거예요. 손바닥을 마주치면 같이 마음을 합친다 이 말이거든. 보증을 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 다시 보세요. 26절 한번 봐봐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이 말이 바로 같이 손뼉을 치라 이 말이에요. 하이파이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까? 이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겁니다. 미국 가만히 있으면 어느 기관이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 조사에 보면은 은행 대출 보증을 선 사람 중에 절반이 결국은 그 돈을 보증 선 사람이 지불하게 되더랍니다. 얼마가요? 절반이요, 절반. 보증 선다 하면은 50%는 그 누가 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사실은 보증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써버리면 돼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또 저 모세오경 같은 데 봐봐요. 보증 쓰지 마라. 어떤 분이 그 회사가 이제 회사에서 이 회사 고의 보증을 쓴 거예요. 회사가 이제 건설회사인데 보증을 누가 썼냐면은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자기가 보증을 썼어요. 세 사람. 그래가지고 회사를 끌어나가는 건설회사. 근데 나중에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2008년 8월 14일 날 그 회사가 13억의 빚을 안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부도가 났으니까 그 은행 채권단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덮치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막 하여튼 있는 것들 싹 다 쓸어가고 빨간 딱지 다 붙여버리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회장님은 부도 나기 1년 전에 자기 재산 명의를 전부 부인 명의로 다 돌려놨더랍니다. 누구 명의로? 부인 명의로 싹 다 돌려놔버리고 사장님은 이미 자기 재산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누구 것만 남았어요? 자기가 좀 홀박 다 집었었다는 요 지금 요 기사로 나오는 기사로. 그래 8월 14일 날 부도가 났는데 8월 25일 날 자기 아파트랑 자기 뭐 하여튼 관련된 거 전부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보증을 써버리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 온돌 마을에 그 문정옥답이 다 우리 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김씨 할아버지한테 보증 써주가지고 싹 손박 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 우리 집뿐만 아니고 들어보면 참 많습니다. 다 보면 한 건씩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은 누구한테 보증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무하고 저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차라리 그냥 보증 쓰지 말고 그 사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에?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자기 능력되는 만큼 신용되는 만큼 하고 말아야